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그런즉 범죄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은혜 주셨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5월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애우셨어요? 5월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본문대로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로마서를 계속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4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즐겁게 사셨어요? 아멘. 아멘 하면은 또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환난도 물러가고 염려 근심도 떠나가면서 즐거워질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렸던 축복은 기쁨이에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의 얼굴은 기쁨 줍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얼굴을 주셨는데 이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주셨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상 쓰고 살 필요 없어요. 항상 스마일, 기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리스도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핍박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불 지르고 불태우고 사람 죽이게 해도 아직까지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환난이 오면 올수록 기독교는 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좌절하는 일, 또 실패하는 일, 포기해버린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받은 백성에 주신 놀라운 축복은 사랑이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것. 안 될 때가 많죠. 아이고 평생 왼수. 그래요. 남편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가 하는 말이 평생 왼수로 하더라고. 평생 왼수. 로또는 안 맞는 로또라 하더라고. 평생 한 번도 안 맞는 로또. 그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된다고 기도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 달라고 기도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원인을 내가 잘 알아야만이, 그 원인을 내 가슴에 깊이 담아야만 이것이 우러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잠깐은 기뻐할 수 있어요. 잠시는 사랑할 수 있고 잠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너무 밀려오기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구원의 은혜의 감격, 이걸 반복하면서 지금 5장까지 왔어요. 이걸 모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5장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뻐하고 살고 사랑하며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즐겁게 살아야 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원인 근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은혜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최초의 사람과 마지막에 오셔서 또 새롭게 하신 두 분을 대조를 시키는데요. 이분들이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영향력을 주었어요. 아담은 죄의 영향력을 주은 사람이에요. 그래, 아담에 속하는 사람은 다 죄에 빠지고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의 종들이죠. 그러나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은 기쁨이요, 감사요, 풍성함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력을 각각 끼친 사람들 중에 먼저 아담의 삶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시기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한 사람이란 한 사람. 이 한 사람 아담을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먼저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값이, 죄의 벌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와 영생하는 나무를 주었어요.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벌이 죽음이랬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막 군중을 모아가지고 우리 죄 짓자 이래가 죄 짓지 않아요. 한 사람이 조용히 짓는 그 죄가 흘러가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죄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또 감기 바이러스처럼 들어와요. 감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 옛날에 전에 우리 사스라는 감기 유행 바이러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나서.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 백신을 만들어낸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죽진 않았어요. 또 전에는, 제가 우리 중남교에 있을 때, 베트남의 양돈장을 방문하고 온 사람이 거기서 뭘 가지고, 구제역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전국에 구제역이 쫙 돌았어요. 그 사람이 바이러스 가져온 것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살처분을 했냐면 300만 마리를 살처분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돼지 한 마리가 아니고 300만 마리. 그것도 살아있는 걸 땅에 묻어가지고, 꿀꿀꿀 하는 놈들 묻어가지고. 내가 그거 볼 때요, 너무 참담하더라고. 살아있는 돼지를 묻었어요. 다 묻었어요.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져왔는데 그게 순식간에 퍼지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담이라는 분은, 아담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아담이 한번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낳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낳는 아이에게도 엄마가 죄를 안 가르쳐 줬는데도 원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염려도 찾아오고 근심도 온통 세상이 늘 분쟁하는 이유가 죄의 속성들이에요. 죄의 속성들. 근데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 왔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가감없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게 죄인 줄 아는 것이었는데 죽음 앞에서 죄가 이리 무섭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죽음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병이 탁 걸려갖고 죽는다 이러면 그때부터 막 만신이 귀찮은 거예요. 막 가족도 싫고 남편도 싫고 돈도 싫고 나만 살려달라.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내 돈 다 줄 테니까 나만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 생명 걸고 돈 벌여 막 오버타임하고 밤철야하고 또 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땀 뻘뻘 흘리고 돈 벌여놓고 죽음이란 병이 덜컥 타면 이거 다 줄 테니까 살려줘요. 왜?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죽음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죄가 들어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감염되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잘생기고 뭐 S대학을 나오고 실력을 가지고 막 어디 가면 모든 가문도 좋고 재벌도 좋고 다 어디 내도 전혀 손색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병이 딱 들어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의 병 앞에서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거기에서 반항할 사람이 없어요. 반항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의 병이라는 놈이 아담 이후로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지옥의 형벌을 해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강원도 이번에 산불을 날 때 성냥개비 하나를 갖고 탁 했는데 아이가 했는지 담배꽁초가 했는지 뭘 다 조그마한 게 하나 떨어졌는데 온 산을 다 태웠잖아요. 온 산을. 죄라는 놈은 바이러스가 조그만 것 같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커져가지고 난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의 시조 조상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영원히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죄를 잘 아나요? 13절에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인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지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죄구나 해서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하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 제 기분대로 살아요. 제가 죄인 줄 몰라요. 깐난 아이들이 죄를 압니까? 몰라요. 지 좋은 것 지가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이놈아 댄스 한다. 그거는 남의 거야. 정리정돈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3살 버릇 8까지 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내 기분대로 살면 돼요. 내 좋은 대로 살면 돼요. 내 감정대로 살면 되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것.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것.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묘형이라.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이 모세가 법을 만들어 놓게 범죄했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모르던 사람들도 다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오실 자의 묘형이 하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앞에 말한 대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돼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주님이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버려두자.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법이 뭡니까? 아담이 지어놓은 죄와 사망을 처방을 다시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가 날 위하여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버림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저질러온, 아담이 저질러온 그 죄의 바이러스,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병들었던 것, 그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러나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여기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게 심판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 없는, 가치 없는 그 신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귀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그렇게 선포해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게 사망이 아니고 18절 마지막에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이요. 생명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가면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라. 할렐루야. 제가 왕노릇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느니라. 영생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의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를 지금 로마서에 보내면서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이것이 정죄받아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뭐냐? 네가 의롭다. 너는 이제 생명이 있다. 너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의롭다라고 선포. 이제는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그러고 사망에 대해서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는 영생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작품입니까? 그래서 의와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 고백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괜히 껄끄럽지는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에 대해서 영원한 행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죄 없다, 의롭다 해주시고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는데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까지 주셨대요. 왜 그럴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쓸모없는 이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적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서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 중에 무서운 죄가 불순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19절에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건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순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는 불순종한 아담과 순종한 예수를 비교 대조하셨어요. 아담은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아보면서 어떤 게 쉬워요? 일단 순종이 쉽다. 불순종이 쉽다. 어떤 게 쉬워요? 순종이 쉽다.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순종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훨씬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쉬워요. 성질을 내는 게 쉽습니까? 참는 게 쉽습니까? 다 여기는 인격이 훌륭해서 성질 내는 것보다 참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한이 없이 올라요. 왜냐하면 이 불순종은 뭐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은 쾌락적인 거예요. 쾌락적인 거. 그래서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데 분노하는 게 왜 그러냐면 죄를 짓는 것은 잠시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 여기 말하면 잠시 죄의 향락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은 잠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는 즐거워요. 몰래 먹는 떡은 달다고 하잖아요. 달다고. 그 죄 지면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기 때문에 죄에 빠져요. 그러나 그게 빠지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잠시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이 향락은 오래가지 못해요. 후에 반드시 쓰디쓴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잠시 향락을 위해서 나를 죄에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나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그 순종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쾌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많은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참을 때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견뎌야 되고 밉지만은 사랑해야 되고 순종하려면은 별의별이 다 따라와요. 그럴 때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그가 사람으로서 오셔갖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큰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구 위에 오셔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목자와 동방박사 외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세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그 사탄이 유혹하는 거 다 물리치셨어요. 많은 제자를 양육하시고 가장 인기가 절정일 때 많은 사람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아갖고 온갖 고장을 로마 병정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거짓 재판을 하게 만들고 수많은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셔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위하여 순종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다 의롭게 살아나도록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순종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모델이 되어주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주님께 충성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가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끊고 주님이 은혜로 왕노릇하면서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왕노릇 안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넉넉히 이긴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나면 왕이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구원받은 것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고 21절에 그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감격 안에 사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더욱 넘친다 그랬어요. 오버플레잉, 막 넘쳐서 계속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 단어를 넘친다는 단어를 홍수를 설명할 때 사용하셨어요.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민물처럼 넘치고 쏟아져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영광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그 사랑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힘을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연단을 통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통치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삶이 기뻐지는 이유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지는 이유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떠나는 이유는 그분의 삶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담처럼 불순종할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넉넉함으로 모든 것 위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삶의 전부까지도 왕이신 그분은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어떤 편에 서시겠어요? 죄의 왕노릇하는 편에 서서 불순종하는 종으로 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완성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사셔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으로 다스려서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은혜로 풍성하게 흘러가서 한 사람 예수 때문에 평강이 임하고 생명이 일어나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그날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마지막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축복이 서울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실패했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저들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의와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영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